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하여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의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의 하나가 우리의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우리가 앞에 4장과 5장의 2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영광, 또 예수님의 영광, 또 천국의 영광을 우리가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6장부터 16장까지 우리가 잘 아는 7인 재앙과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잠깐 생각하였습니다마는 이 재앙들마다 중간마다 먼저 중간 계시가 나옵니다. 왜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환난을 극복하라라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환난을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6장부터 이제 16장까지 7인 재앙과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들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크게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인재앙 7가지, 또 나팔 재앙 7가지, 또 대접 재앙 7가지가 순서적으로 차례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씩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인 재앙 중에서 첫째 인 재앙이 일어나고 또 둘째 인 재앙이 일어나고 또 셋째 인 재앙이 일어나고 이런 차례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재앙들이 마음대로 순서는 바뀌더라도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뭔가 하면은 갈수록 재앙이 심화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 권세를 얻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몇 분의 몇 권세를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4분의 1이에요. 그런데 나팔 재앙에 들어가면은 8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첫째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에 3분의 1이 타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부분보다도 뒤에 있는 것이 갈수록 뭐예요? 재앙이 심하여진다, 깊어진다 라는 사실을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6장부터 16장까지 이와 같은 7가지 재앙들이 연속해서 3번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재앙을 내리는 목적이 뭔가, 이유가 뭔가 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크게 3가지예요. 하나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가르쳐서 종말론이기도 하지만 또한 요한계시록은 구원론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2번째 중요한 목적이 뭔가 하면은 불신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택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예가 뭔가 하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하여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 10가지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재앙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상신들을 다 멸합니다.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 나라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한다라는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재앙이 몇 번째일까요? 7번째 우박 재앙을 내릴 때부터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서 순종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출애굽기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뭐해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앞에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의 신하들 중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심판하는, 우상들을 다 심판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출애굽할 때에 이 사람들이 함께 동행한다라는 사실을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3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이 잡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이에요. 이 이방인들 가운데서는 애굽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고 통치하고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출애굽할 때 동행하였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십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든 그것이 어떤 때는 우리에게 심판으로, 재앙으로, 또한 징계로 나타나든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고난이 일어나는 거 다 싫어해요. 재앙이 일어나는 거 다 싫어해요. 여러분 코로나 일어날 때 힘들었지 않습니까? 싫어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재앙과 고난을 통해서도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 이어령 교수를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문화 대통령이라 할 정도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지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주님을 영접합니까? 자신의 딸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은 정말 살아계십니까? 라고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고난은 다 싫어하지만 이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또한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께서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과 권능이 임할 때는 감사하시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어려운 이 일곱 재앙, 즉 일곱 인재앙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는데, 첫째가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이 인재앙은 이런 내용이다. 예, 일곱 인재앙의 내용이 뭔가, 그 의미가 뭔가, 오늘 본 말씀에 읽어보면은 그 말 종류들이 네 가지가 나오죠. 이 말 종류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첫 번째 말은 뭐예요? 흰말이에요. 저를 보십시오.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재앙은 신학자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서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재앙이 뭐예요? 붉은 말이에요. 붉은 말은 뭐예요? 전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싸움을 의미하고 있어요. 분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이 뭐예요? 금은 말이죠. 금은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겠어요? 기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재해가 얼마나 심하여져 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6절 말씀에 좀 우리가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이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다. 이 말씀은 쉽게 말해서 지금 평상시에는 100원을 받는데 얼마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800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이 심하여서 뭐예요? 먹고 살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쌀 20kg에 지금 5만 원 한다고 한다면 8배 같으면 얼마예요? 40만 원 한다라는 거예요. 물가가 폭등한다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금은 말은 무엇을 의미한다? 기근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은 뭐예요? 청황색 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내용의 말씀은 헬라어 원어에 의하면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체의 색깔이 죄송합니다만은 좀 이런 청황색 비슷한 그런 색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염병으로 인하여 죽는다든지, 그리고 뭐예요? 요즘 보면은 급사하는 경우가 가끔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멀쩡했는데 갑자기 죽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청황색 말이다 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 종류의 말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재앙이 뭐예요? 하나는 전쟁이고 분열이고 싸움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기근이고 자연재해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입니까? 전염병, 급사하는 병, 그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첫 번째 흰말이에요. 이 흰말은 우리 보수주의 학자들 사이에도 조금 견해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흰말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적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큰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계시록 뒷부분에 가면은 백마를 탄 예수님에 관하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신마를 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보수주의 학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간단해요. 여러분의 신말은 저 북한에 어떤 사람도 타고 다닙니까? 새해가 되어지면은 신말을 타고 김정은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신말은 적 그리스도예요. 세 가지 근거를 제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오늘 본 말씀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내가 보니 신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저와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왜 예수님이라고 주장을 하는가, 세 가지 근거가 있는데 하나는 면류관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면류관은 원어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스테파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저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는 경기나 또한 군사들이 전쟁에 나아가서 경기에서 이긴 사람들에게 씌워주는 그러한 월계관 또는 면류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면류관이에요. 스테파노스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쓰는 그 관은 뭔가 하면은 디아데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디아데마라는 단어는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왕이 쓰는 면류관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5장에서 주 예수님이 어떤 취임식을 하였어요? 대관식에 올라갔잖아요. 그 이 면류관은 왕만이 쓰고 있는 면류관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이 내용이 나중에 계시록에 나오니까 그때 가서 자세히 공부하기로 하고, 중요한 한 가지 차이점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쓰는 면류관은 디아데마, 왕이 쓰는 면류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적 그리스도는 뭐예요? 원리계관이에요. 스테파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람은 경기에 나가서 이기는 사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들이 쓰여지는 면류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이다? 적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가 뭔가 하면은 무기예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에 내가 보니 신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무엇을 가졌어요? 활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적 그리스도 마귀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뭔가요? 활이나 칼이에요. 또는 화살이에요. 또는 정관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로마 황제들이 갖고 있는 무기가 뭔가 하면은 활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이 이토록 너무나 이 오묘해요. 로마 황제가 갖고 있는 무기가 활이나 화살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적 그리스도의 무기가 뭐라고요? 활이에요. 별로 그렇게 놀라운 반응이 없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예요? 에베소서 6장 말씀처럼 성령의 검으로 나옵니다. 검으로 나와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기가 차원이 달라요. 마귀는 뭐예요? 무기로 정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 우리가 아시아 7 교회를 공부하면서 말씀을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는 황제의 권위로 억압하는 거예요. 활이에요, 화살이에요, 칼이에요, 권력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것으로 우리를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차이점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 보험 말씀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반절 말씀에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귀는 뭐예요?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이기셔서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겨서서요. 왜요?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마귀는 뭐예요?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가 로마의 기독교로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으로 나와요. 그러나 속은 뭐예요? 일이에요. 늑대예요. 사자예요.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아직 얼마 남지 아니하는 것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서 너에게 내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마귀가 지금 때가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크게 분내어서 지금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마귀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한계가 있어요. 어디까지? 발꿈치를 상하게 할 뿐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할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여야 하고 경배하여야 합니다. 이 발악하고 있는 마귀,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이 사탄의 역사를, 이 이단의 역사를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이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마귀는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뭐예요? 반드시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앙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반드시 이깁니다. 여러분, 이단이 아무리 오라고 그러보세요. 우리 교회도요, 이단이 몇 번이나 찾아왔어요. 그리고 전쟁, 분쟁, 싸움, 곳곳마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전염병, 기근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재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만을 의지하여야 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겼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분들이 만났을 때 두 가지 인사를 합니다. 살롬,
살롬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이 있을 것이다. 우리 옆에 앉으신 분들에게 살롬이라고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십시다. 살롬. 또 하나가 뭐겠어요? 마라나타. 주님은 오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일어나는 이러한 재앙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주시는 평안과 살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이 인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인재앙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긍휼하심은 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인재앙뿐만 아니라 나팔 재앙도 그렇고 대접 재앙도 그렇고 이 재앙은 이 싸움의 성격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과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부터 시작되어졌어요. 이미 싸움은 시작되어졌어요. 그리고 인재앙과 나팔재앙과 이 대접재앙은 전에도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일어납니다. 또 하나의 이 싸움은 어떤 성격이고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싸움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마귀와 예수와의 싸움이에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싸움은 어떤 싸움인가 하면은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20절 앞에 보십시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라는 이 단어예요. 이 역사하사라는 이 힘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그 능력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시면 또 동일한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무슨 단어가 나온다고요? 똑같은 단어예요. 물론 힘의 차이는 있어요. 그럼 그것은 우리가 설명 안 해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마귀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이 싸움이에요. 그런데 누가 이긴다고요? 예수님이 이깁니다. 왜 그렇게 확신이 없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이 이긴다. 예수님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기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이러한 만세의 기간에 오늘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살까요? 깨어 있어야 한다. 마태복음 24장 42절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뭐예요? 깨어있고 굳건하게 있어야 합니다.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 이단들, 적그리스도들,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갖고 온다는 게 못 갖고 왔는데 저의 서재에 이 이단들이 보낸 장편의 편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단은 우리 바로 옆에 있어요. 여러분, 전염병, 사고, 자연재해 곳곳마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것은 다 무너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 2장 34절에 3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왕이 보신 적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이 돌은 누구를 의미하고 하는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새, 진흙, 놋,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겠고, 우상을 친 돌은, 이 돌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죠.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된다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이 내용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모든 우상들과 모든 이 세상의 악한 적 그리스도는 다 주님께서 부숴버린다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잠시예요. 우리 젊음 생각해 보세요. 잠시잖아요. 근데 뭐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뭡니까? 성형수술 1위잖아요. 그렇죠? 막 성형해봤자 그게 그거잖아요. 저보고도 눈이 자꾸 내려간다고 해서 눈 수술해라고 그랬는데 저는 이 모양이 더 좋아요. 여러분 보시기 어떨는지 모르지만 자꾸 처진다고 그래요. 처지니까. 한 게 나이 드는데 처지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늙어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올라가면 예비하여 주신 면류관이 있습니다. 영원한 몸을 입고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러한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이 재앙 가운데서, 이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긍휼의 은총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4절 말씀을 여러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용하여서 이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 권능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권한을 갖고 있는데 마귀는 허락을 받고
재앙을 일으킨다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큰 은혜가 안 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누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8배나 폭등하는데, 가뭄이 드는데, 자연재해가 일어나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 꼭 필요한 뭐가 있어요? 감람누와 포도주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해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물론 소득이 줄어들 수 있지만, 그러나 일용할 양식은 최소한의 생활할 수 있는 은혜는 베풀어 주어라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우리가 어렵다 하더라도 지내놓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감람류와 포도나무를 해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는 유람선을 타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군함을 타고 다니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너무 이 극단적인 천국을 사모하는 시한부 종말론은 우리 믿지 말아야 합니다. 맨날 몇 시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하여서 직장도 학교도 사회생활도 다 집어치우고 공동생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활은 우리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경계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너무 현실에 충실해서 나와 천국과는 관계가 없소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것도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나는 천국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너무 이 세상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일상생활에 충실하라.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천국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 삶의 일상생활에 충실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이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세상에 어떤 환난이 찾아온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이겼었어요. 사탄은 이기고 이기려고 하지만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사탄을 이깁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붙들림 바 되어져서 다시 오실 주님,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